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표호도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해 이렇게 정하고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고 싶어서,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고 싶어서 명령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이 몸도요, 건강하게 균형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머리만 성장한다든지 무슨 다리만 성장한다든지 이러면 불균형이죠. 아름다운 육체는 고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균형 있는 아름다운 이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에스겔서의 본문입니다. 에스겔은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지요. 시기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한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갈대아 땅, 그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다 이 에스겔이나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를 떠받들고 있으면서 섬기고 있는 4가지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독수리의 모습,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역시나 그때도 이 독수리와 사자와 또 소와 그리고 사람의 형상의 모습이 이 사도 요한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4가지 생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산다고 할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균형이 필요한데, 여러분, 반드시 이 균형을 이루며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야, 저분 참 믿음 참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본이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2025년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냐? 그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독수리처럼.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날개 있으십니까? 날개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날개를 주셔서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날개를 주셔서 어쩌면 저렇게 꾀꼬리처럼 노래를 잘하는지, 어떤 사람은 섬기는 날개를 주셔서 그냥 무엇이든지 섬기고 받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죠. 교회에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섬김과 봉사의 날개를 가진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요 기도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주방이나 청소도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가만히 봤더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날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날개를 내가 가졌다면 여러분, 이 날개를 펼쳐서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펼쳐서 여러분 열심히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를 펼치게 하옵소서. 2021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이죠. 미국 그 우주항공 나사에서요, 제임스 웹이라는 만환경을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이 하늘로 쏘아 올려서 이 제임스 웹은 그 18개의 반사경이 있어요. 금으로 된 반사경. 이것이 우주에서 쫙 펼쳐져 가지고요, 그 우주의 캄캄한 심연의 장소,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장소를 향해서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데 자유선으로 막 모든 그 과학적인 기술로 빨아들이는데요, 나중에 사진으로 다 찍혀서 나온 거 보니까는 기가 막힌 사진들, 우주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 심오한 우주의 광경이 사진으로 그대로 찍혀서 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만환경이 반사경을 그 하늘을 향해서 멋지게 펼쳐서 그 정보를 읽어내는 것처럼 신실한 성도,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성도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을 향해 펼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도꼭지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구만 있다고 여러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도꼭지와 연결된 물의 근원이 있어야 되고 그 전구와 연결된 발전소가 있어야만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2025년도 기도의 날개, 찬양의 날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찬양할 때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날개를 펼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날개를 펼치며 사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다고 할 때에 이 독수리의 단점이 하나, 단점이 뭐냐? 독수리가요, 참 새 중에 왕인데 썩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단점이야. 이 단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것, 하늘의 양식을 내가 그때부터 추구하며 살아야지 땅의 것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여러분 욕심에 붙잡혀 있고 이생의 자랑과 모든 이 세상의 정욕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동물원에 갇혀 있어서 동물원에 매여 있어서 날고 싶지만 하늘을 향하여 그 날개를 펼치고 싶지만은 날아갈 수 없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2025년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멀찍이 펼치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 단점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펼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엇처럼?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두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마귀를 향해서는 사자처럼. 자, 오늘 10절 중반절에 대해서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여러분 올 한 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겁니다. 별별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을 반드시 방해하려고 올 텐데 여러분 그럴 때는 담대하게 사자처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섬기고 있는 형상의 모습이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는요 승리의 표상입니다. 지지 않는 동물이야. 다시 말해 균형 잡힌 신앙의 성도는 마귀와 싸울 때는 대적하면서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도망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다. 또 한 번, 마귀는 내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분 있죠? 아이고 막 귀신 나올까 무섭다고. 여러분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귀는 대적하랍니다. 싸우랍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서 도망간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면은요 마귀가요 결국에는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아마 KBS에서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사자가 왜 사자인지가 나와요. 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자는요 엎드릴 때는 엎드릴 줄 압니다. 기어갈 때는 기어갈 줄도 알아요. 엎드려서 기어가죠. 달려갈 때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먹잇감을 낚아챌 때는 정말로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처럼 낚아챕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사자처럼 겸손히 엎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기어갈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힘있게 달려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있을 때는 쏜살같이 낚아채듯이 우리의 믿음만큼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여러분 올 한 해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만큼은
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 저나 여러분들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아무도 그 용맹스러운 사자를 말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나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과 핍박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2명의 여자 청년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이제 나이가 차서 이 2사람이 거의 같은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공교롭게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이 2분의 여자 선생님들이. 하나는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남편이 막 교회 가면 너 죽을 줄 알아 해도 끝까지 죽이면 죽이라고 하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반면에 한 여성은 하도 남편이 그냥 바가지를 긋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 박해를 못 이기고 도중에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킨 그 여자 집사님은요, 지금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고 아들들은 잘 되었고 남편은 오히려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부인이 말만 하면 그냥 그렇게 순종을 잘 한답니다. 하지만은 도중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은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남편은 치매에 걸렸고 자식들도 형통하게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믿음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자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사자도요 단점이 있답니다. 이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먹는 단점이 있는 것처럼 이 사자는요 잠을 너무 많이 잔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잔답니다. 그래, 어떤 생물학자가 이 사자가 멸종 위기에 놓인 이유가 사실 잠을 많이 자서 그렇다, 그런 학계의 보고도 있어요. 여러분, 균형 잡힌 성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론 육신의 잠은 자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성경은 이 잠, 영적인 잠을 자면 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망했습니까? 술 먹고 자다가 삼손이 망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삼손이 술 먹고 자다가 눈깔 빠졌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배에서, 그 배 밑에서 깊이 잠들다가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얼마나 폭폭하고 답답한지,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책망했지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결국 잠잔 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자의 단점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가 어떠한 계략에도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용맹스러운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자처럼 용맹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향해서는 소처럼.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대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섬기고 있는 이 세 번째 형상 중에 하나가 소의 형상,
계시록에는 송아지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들이 나오죠. 이 소들이요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새끼가 저쪽에서 울어도 그냥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소는요 우리가 묵묵히 일하는 그런 동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또 다 헌신합니다. 뭐 소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골까지 우려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가 다 먹어치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되려면 소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내실의 안주인으로서 시편 128편의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며 일하는 우리 신실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비록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대가가 없을지라도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한들 뭐 나에게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욕을 먹고, 여러분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에, 우리나라의 이 교회를 평가할 때에 외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내적으로는요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적어도 90년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요 그냥 교회 일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1번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성전 건축도요 성도들이 자기가 다 했어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건축사 불러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벽돌 다 여자 집사님들도 그냥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짊어지고 와서 그거 다 콘크리트 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그것 가지고 불평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막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 내가 이 벽돌을 놓았다는 여러분 이 벽돌이 내가 나른 벽돌이라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여러분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왔다 갔는지도 몰라. 큰 교회들은,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건강하게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머리에 든 건 엄청 많아. 그냥 설교는 유튜브에 듣고 뭘로 들어가지고 머리에 들은 것은 엄청 많은데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불균형의 상태가 된 거예요. 건강치 못한 교회. 우리 신실의 교회 여러분들 뭐라도 하나라도 반드시 여러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휴지라도 가서 주서.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 여러분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빗자루 들고 나가서 좀 쓸고 여러분 들어오세요. 어떻게 눈 쓸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나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아이 목사님 이거 뭐 우리 교회 진짜 건물도 아니고 목욕탕도 옆에 있는데.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그 저희 할아버지가
이 소를 몰고 그 밭을 갈러 갑니다.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따라가서 보면 어리니까 여러분 밭도 막 크게 보이잖아요. 그 밭을 간다고 했을 때 저 소를 가지고 이것을 언제 다 갈까? 언제 다 땅을 엎을까? 참 근심 걱정 있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점심이 지나고 이제 새참을 갖다 주러 가면은요, 어느 사이에 거의 다 갈려 있어요. 아주 고랑이 예쁘게 여러분들 그렇게 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찬양을 부른다든지 주방 봉사, 음식 봉사, 청소 봉사,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결말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번 쫙 보면은요, 여러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나? 내가 이렇게 많은, 내가 닦은 접시가 1000개도 넘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처럼 일하자? 소처럼 일해야 돼. 그리고 이왕에 하는 일도요, 소처럼 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는요 주인에게 듣는 단어가 여러분 몇 개죠? 딱 2개밖에 없어. 일이야 하고 워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는 뭐라고 합니까? 음매. 여러분 다 함께 아멘. 다시 말해, 신앙의 성도가 일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할 때 아멘만 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소의 형상에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소처럼 일을 하되 아멘만 하면서 일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도요, 단점. 소의 단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독수리의 썩은 고기 단점, 사자의 잠을 많이 자는 단점. 근데 이 소는요 고집이 세요. 우리가 황소고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성도와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은 일에는 고집을 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 피면 안 돼요. 다 함께 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도 잘하고 막 순종도 잘하는데 가끔씩 고집을 피우면서 여러분 그 고집을 꺾지 못하면은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운다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복받지 못하는 삶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고집이 있어. 여러분, 저도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 고집 엄청 셉니다. 우리 사모만 알아요. 사실은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의 성씨가 여러분 뭐예요? 최씨잖아. 최씨. 안강최, 안씨, 강씨, 그다음에 최씨. 고집으로 말하면 3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유익 때문에, 성도의 유익 때문에 그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의 단점 반드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소처럼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의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서 내가 열심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열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러한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의 어떤 독일의 어떤 남자가 예쁜 여자를 연모했어요. 막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상사병이 날 지경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너무너무 못생겼어. 너무나 못생겼어.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까? 가짜 가면을 만들어서 그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계속 구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았어. 저 사람은 저기 진짜 얼굴이 아니다고, 저 가짜 얼굴이라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그 가면을 벗겨봤더니 그 남자의 그 못생긴 얼굴은 어디로 가고 굉장히 잘생긴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반드시 보이며 세상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죠.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 얘들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뭘까? 단점이 있어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인간에게 여러분 탐욕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구의원이 되면 시의원이 되고 싶고 시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고 싶고 20평 살 때는 30평만 살아도 좋겠다. 30평 살면 이제는 40평, 50평 막 점점 덜. 처음에는 작은 중형차만 타고 다녀도 막 너무 행복했는데 점점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의 성도가 되려면 이 욕심 주머니를 떼야 됩니다. 그래 성경은 자족하기를 권면하고 있지요.
일체의 비결을 말합니다.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 멋지게 나오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고, 그 다이얼을 돌려서 금고를 열 때를 보면은요, 하나만 찰카닥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금고가 열리지 않지요? 그 다음 다이얼을 또 돌려야 돼. 두 번째 다이얼. 또 그 세 번째 다이얼 또 돌려야 돼. 많게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여러분들 전부 맞아 떨어져야만이 금고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금고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고의 문이 여러 개의 다이얼을 다 맞춰져야만이 열리듯이 내가 무언가 불균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문이 안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사자처럼 믿음만큼은 지지 않기를 대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소처럼 묵묵히 일하면서 그냥 아멘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금고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2025년도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